자, 우리 솔로몬 성경 공부, 성경 연수원 교재,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오늘 두 번째 과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십자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십자가. 그야말로 공의와 사랑이 크로스된, 영어로 크로스가 십자가인데, 그죠? 더해진 것이죠. 이 공부는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배우는 공부죠. 사랑은 또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하트, 심장,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생각으로도 번역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믿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공의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알아야 되죠. 사랑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균형 잡힌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대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들로 인해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시고 하늘나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사랑이신 분인데 그냥 들여보내실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위배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 없는 그분이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육신으로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셨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은 조금 이상하게 번역됐기도 했고, 그래서 나온 신천지 같은 단체에서는 봐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가르치게 돼버리죠.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못해, 그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그런 이단 사상을 거기다가 신천지가 섞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죽임 당하셨지만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누군가에 임하면 마치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처럼 이제 그가 재림 예수가 된다. 근데 그것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성전이 되었는데, 보혜사, 또 개역성경은 보혜사라는 단어 때문에 위로자죠. 보혜사라는 그 단어 때문에 또 특별한 어떤 영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영을 받은 것처럼 이만희가 개역성경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병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그런 그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드셨지 않습니까? 빵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드셨단 말이죠.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도마는 그 주님을 보고 실제로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죠.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원래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당시에는 보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을 우린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연륜이나 이런 것들 믿지 않습니다. 감정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하루아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은 약속입니다. 테스타멘트, 유언입니다.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유언이 발휘되었고 우리는 그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갖는 것이죠. 또 침례식을 또 갖지만 침례식은 뭐예요? 침례식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죽을 건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것도 믿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내 육신이 장사 지내는 것이죠. 내 죽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간증이 침례식인데 우리 그것이 교회의 두 가지 유일한 의식이죠. 자, 다른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공의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뭐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신격에 속한.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속성이 있으시죠? 속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의 고유한 특성, 실체, 특징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과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다. 한문으로 얘기한 것이겠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죠? 또 공유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에는 거룩, 공의, 의, 신실, 자비, 질투, 사랑과 같은 속성이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질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또 사랑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습니다. 영원, 그리고 불변, 전지, 전능, 무소부재와 같은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요즘에 또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과거도 미래처럼 부르실 수 있고 미래도 과거에 모두 다 성취된 것처럼 부르시는,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맞는 것 같은데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 앞으로 일어날 것도 이미 다 성취된 것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왕국도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무한 광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심지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단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예요, 신비. 성육신, 그분도 신비죠. 경건의 신비라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비예요. 개혁성경처럼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밀은 감춰야 되는 것이고 말하면 안 되지만 신비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공의와 사랑.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그 각 속성에 대해서,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공의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저지멘트인데 히브리어로는 혹시 죄에 빠졌습니까? 있습니까? 저지멘트에서 죄에 빠졌습니까? 있어요? 빠졌죠. 오타 났습니다. 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것만 빠진지 아니 똑같이 빠졌죠? 제가 넣었는데 분명히 빠진 걸 알고 넣었는데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이 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에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어디예요? 재판소죠. 재판. 다스리고 죄인은 벌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심판, 통치와 관련된 성경 문맥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분히 법적이고 공적인 덕목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속성이라 할 수 있죠. 그 아래에 이제 제시된 구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마치 재판장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데려와라 이거죠. 송사 있느냐? 와라 이거죠. 다 모이라. 그리고 한번 떠들어 봐라 이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벌하시고 하는 그런 재판장이 보여지죠.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관이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까짜인 거죠.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죠.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옳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 기독교라고도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이 옳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옳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의 종교가 옳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면 명함을 내밀지 말아야죠. 까짜입니다. 까짜. 자,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구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범죄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죽을 생명이에요. 한시적인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통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솔로몬처럼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 많은 것 정말 더 누리고 싶은데 이제는 죽을 때가 돼가네요. 나이가 들었네요. 50, 60,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참 악이다 악. 그죠? 이 많은 것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는 가야 돼요.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데려오라 이거죠. 오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들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오시라는 것이죠. 의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의가 아니라 공의롭게 그냥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그냥 갈아입혀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밑에 대체로 하나님의 의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공의와 의에는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의롭게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의롭게 의롭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넌 의롭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공의롭게 의를 선포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분께서 대신 그 불의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의는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돼 있죠. 의는 도덕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를 주로 나타내는 사용 표현이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대속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예. 공의롭게 그냥 죄인을 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재판소에서 법원에서 죄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재판장이 딱 보니까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요. 뭐 중국에 보니까 뭐 사형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뭐 재판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불쌍해 보여갖고 재판장이 석방시켜 주고 싶은데 그냥 석방 죄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내야 되는 벌금을 자기가 내버렸어요. 이 재판장이. 그죠? 그리고 이제 죄가 없다고, 이제 벌금 안 내도 된다고, 벌 안 받아도 된다고. 이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공의로운 재판장.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채무,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주고 이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인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이 아주 적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광분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사형을 쳐야 된다고. 왜 맞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형량이 뭐 2년밖에 안 돼? 심신미약, 뭐 술을 먹었어? 어떤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형량이 팍 줄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나는 그때 만취 상태였다네. 또는 나는 우발적으로다가 그랬네.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공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모든 그 죄인들의 그 죄들을 그냥 다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지옥까지 다녀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해 주겠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내가 십자가 이렇게 너희들의 죄들을 담당했다. 사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침례식을 하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성경은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뭐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저 아프리카 오지 뭐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잠길 만큼의 물도 찾기 어렵단 말이죠. 누구든지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어떤 조건도 안 따지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어떤 무슨 고행이나 이런 것들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믿음은 다 있잖아요. 마음에 믿는 믿음,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너 믿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거죠. 너의 모든 죄들은 내가 담당했다. 내 죄들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 공의의 대속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이 심판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아래 구절들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어 그의 행실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 그러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 그랬죠.
어떤 물증이나 어떤 무슨 뭐 증인이나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두세 증인을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백보자 심판석 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이 어디서 무슨 죄를 누구와 함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마치 총천연석의 그러한 영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 끔찍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죄들 그것이 다 공개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아멘 하고 지옥의 불못에 그들이 스스로 몸을 던질 거라고 럭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죄수들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늘과 땅도 다 타서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설 자리도 안 보이는데 어디 뭐 숨을 데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한 심판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자리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상을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있고 그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공의만 알면 심판인데 공의는 그럼 두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가 이거죠. 사랑을 모르면 막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뭘 해보려고 하겠죠. 카인의 제사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절에 실제로 그렇죠. 말씀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실 때 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죠. 만약 자기의 의로 충만한 어떤 죄인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황금률을 지켰고 십계명을 지켰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큼 좋다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곧 심판 받으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한다 이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는 건 그건 불의하신 거라고 내가 얼마나 법 없이도 산 사람인데 이렇게 판단을 받을 때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어 그런 죄인들 역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것 기록된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모두 무의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 재판장의 그 재판장들도 어떻습니까? 율법 전설을 가지고 그 근거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거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 아래 구절들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막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건 불의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양심을 통해서 그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 찾기만 하면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계시록 16장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냐랴.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그 항변이 모두 무의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창세기 22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 따르면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이 처음 발견된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 처음 발견된 게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처음 언급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인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 거죠. 자, 이것은 한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에서 그 용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어조와 연관성과 뜻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법칙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특별히 13장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바로 소돔의 죄인들, 동성애자들, 극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죄 중에 죄,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면 항상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 주의해 보십시오. 참으로 롯의 날들이고 마지막 때인 것을 보죠. 자, 비록 말씀에서 그 어휘의 정의가 더 명료해지거나 확장되어지거나 또 대조되거나 세분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사용된 그 뜻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독생자 이삭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자, 이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등지에서 약속된 씨였고요.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났죠.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예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라 하시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제단에다가.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제단에, 십자가 제단에 그렇게 죽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죽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인 것인데 살려주셨죠. 멈추라고 하셨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보게 되면 골고다에 인접한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곳,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골고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보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이다.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나의 날 보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 실제로 그 모리아산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그렇게 제단에, 십자가 제단에 죽일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서 죽이는 데 있어서 담대했던 것이죠.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죽일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순종을 했던 것이죠. 담대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또 모리아산, 거기서 갈보리, 골고다, 거기가 보여진다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면서 이 사랑이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마지막 날들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왜곡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신으로 모든 죄인들도 다 사랑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이 악한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눈 멀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주님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육체만을 쾌락만을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죄에서 돌이키어 회개하기는커녕 죄 짓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탕자와 같은 나도 받아주실 거라고 돌이키면 받아줄 거라고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안하무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는 바로 동성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또 주장까지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주장하죠. 더욱이 이들은 사회가 자기들의 그 변태적인 죄악을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심지어는 장려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법적으로도 이제 인정해 줘라 이거죠. 동성 결혼도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큐어 축제도 하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을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었다고 유전자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성애자가 증언하기를 아니라 이거죠. 선천적인 거 아니다 이거죠. 후천적인 것이다. 에이즈도 후천적인 면역 결핍증인 것처럼 왜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나 이거죠.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러면서도 막 나와가지고 큐어 축제한다 그러고 왜 그런 정상적인 성애가 아니라 그러한 하냐 이거죠. 더러운 짓거리죠. 자, 그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시대 2. 특히나 피터 러크먼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은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생하게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라고도 말씀하신 분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자신이 아무리 마귀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죽이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죄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병들고 잠들고 죽이기까지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만찬은 바로 주님의 몸에 죄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백도 안 하고 죄의 만찬을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당하려니 도움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자비하게 자비 안 베푸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요.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울면서 회개하면 양팔을 벌리고 너를 맞으시며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의 근거에서만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자, 인간의 피는 타락한 피고요. 썩어버립니다. 인간의 육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쇠하고 죽고 썩어서 흙이 돼버리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십자가. 시간이 없는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은 상당히 대조적인 것 같죠?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또 두려워하죠. 아버지를 두려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주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게 하잖아요. 이게 둘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그냥 이상한 에로스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거 돼버리는 거죠. 사랑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는데도 심판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균형 잡힌 존재로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신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갈보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죠.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 창시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의 절대적인 완벽한 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는다는 공의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죄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가 율법이죠. 양심을 통해서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비애, 질병, 슬픔 등을 가져가셔서 그분 스스로 죄인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하셨어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세지 하늘에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자,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시대에 완성되었죠.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한 피해 대속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나 무엇으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갈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는 그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도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고 죄인들까지, 그 죄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감상적인 헐리우드식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시고 공의에 따라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소용이 없겠죠. 지옥에서 눈을 뜨면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가서는 시인할 수 없겠죠. 시인할 수밖에 없겠죠. 변명할 수 없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갈보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를 만족시켰고 죄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곳이에요. 그 누구도 이곳 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그 십자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 갈보리라는 곳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바보인 거죠. 주님은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지,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눈을 떠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도 알게 되고,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주제 하겠습니다.